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를 켜기가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하지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그 뒤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복잡하게 얽혀 전쟁이 점점 고조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 마치 인류가 거대한 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지요? 라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늘날의 이란 땅인 엘람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9장은 픽션이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한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고난과 이 세계의 혼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의 긴박한 국제 정세와 엘람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독특한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전 597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기세로 주변국들을 정복하며 패권을 장악하던 그런 격변기였습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엘람은 지금 이란의 서남부, 즉 자고로스 산맥의 남단과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만나는 비옥하고 전략적인 요충지인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람은 단순히 작은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역사를 지닌 강대국이었으며 특히 군사 기술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은 단순히 나무와 줄로 만든 무기를 넘어 엘람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존립의 근거이자 자부심의 총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엘람 군대는 궁수부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활은 사거리가 길고 관통력이 뛰어나 적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서도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라고 기록할 만큼 성경은 엘람을 언급할 때 반드시 그들의 병기인 활을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엘람 사람들에게 활은 곧 신이었습니다. 이 활만 있으면 어떤 적이든지 막아낼 수 있었다. 우리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 안전보장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힘에 으뜸가는 것을 먼저 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의 꼭대기를
무너뜨리시겠다는 창조주의 엄중한 개입입니다. 당시 엘람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압박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주변 약소국들을 유린하며 오직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창조 질서보다는 강한 활이 정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이 선포된 직후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엘람을 공격하여 그들의 수도 수산을 함락시켰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하무적이라 믿었던 그런 엘람의 군수들은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방의 바람과 같던 외부 세력들이 몰려와 그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 고대 역사는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름 돋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이 과거 엘람의 후예로서 강력한 미사일 전력과 핵기술이라는 현대판 활을 손에 쥐고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끝없는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 전 예레미야가 보았던 엘람의 교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나만의 활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 통장의 잔고면 내 노후는 안전해 라고 믿는 물질의 활, 내 학벌과 경력이면 어디서든 살아남아 라고 자부하는 능력의 활,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생명의 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워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람의 활이 꺾여야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쥐고 있는 활이 꺾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 역사적 배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활을 쏜 자가 아니라 그 화살의 방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으로 연결되는지 본문의 신학적 해석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엘람의 역사적 교만과 그들이 자랑하던 활의 파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몰락을 넘어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36절과 38절이 품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재편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을 온 천하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매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이며,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숨결도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문맥에서 이 루아흐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인본주의적 성취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심판의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엘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형적 이점과 견고한 요새, 그리고 강력한 군수 부대가 자신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 안전한 성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하시기에 앞서 하늘의 바람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구축한 그 어떤 시스템도 창조주의 숨결 한 번이면 먼지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엘람이 사람이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이 자랑하던 중심성이 완전히 해체되어 주변부로 밀려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존재의 근간이 흔들려 정처 없이 떠도는 영적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흩으심은 멸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헛된 확신을 무너뜨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룩한 흩어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자 에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신학적 반전이 바로 38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통 심판의 메시지는 네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제거하신 그 자리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보좌는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인 엘람에 당신의 보좌를 설치하시겠다는 그것은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더 이상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심판의 참된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성경적 심판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징,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통치자를 갈아치우는 주권의 교체입니다. 엘람의 왕들은 백성들의 전쟁의 도구로 삼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활을 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짜 왕을 폐위시키고 진정한 평강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진짜 왕의 통치를 그 땅에 심으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엘람이 누리던 세상적 영광과 군사적인 자부심을 거두어 가신 대신 하나님의 직접 통치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에 눌러볼 때 엘람은 패전국이고 멸망한 나라였지만 영적에 눌러볼 때 엘람은 비로소 우상의 굴레를 벗고 창조주의 보좌 아래 거하게 된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지키려 했던 내 인생의 보좌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왜 제가 애지중지했던 것을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우리 마음 중심에 설치하시는 골든타임이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라는 가짜 왕들이 쫓겨나야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38절이 주는 신학적 위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파괴하여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엘람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는 오늘날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중동 땅에도, 그리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위에도 동일하게 세워져야 할 유일한 소망의 깃발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엘람이라는 이방 땅에 세워졌다는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끌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즉 2026년의 긴박한 중동 사태와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영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란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명백히 성경 속 엘람의 후예들입니다.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대립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긴장시키는 핵심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천 년 전 그들이 자랑하던 활의 현대적 버전인 정밀 유도 미사일, 그리고 드론 기술, 그리고 핵 개발 능력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군사적 자산을 통해 중동의 패권을 쥐려하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그 활을 꺾으려 하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세계 질서를 위해서 이 거대한 힘의 대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자원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사태를 투시해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 극치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이란이라는 그 엘람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그다지 평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영적 위기 속에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각 나라가 자신들의 활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거나 우리가 무기로 적을 섬멸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인본주의적 확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중동 땅에 피비린내 나는 혼란과 전쟁의 공포를 허락하십니까? 그 답은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인간의 활이 꺾이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놀라운 이 영적 현상이 이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다지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안 합니다. 겉으로는 서방과 대립하고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의 공포와 억압 속에서 절망한 수많은 이란의 영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영적 회복이 심판의 불길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라고 하신 말씀의 현대적 성취입니다. 세상 권력의 보호자가 흔들릴 때 비로소 그 땅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중동을 넘어 우리가 살건 이 땅 한반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이라는 방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경제력이라는 활입니까? 물론 국가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은 전쟁의 성패는 무기의 성능이나 외교적 수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담론을 여러분의 지극한 개인적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사방에 바람이 불어닥쳐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사업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까? 왜 내 자녀의 장래가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고 활이 꺾인 것처럼 무력해질까라고 원망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활이 꺾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설치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는 교만의 활이 부러져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짜 왕인 자아를 폐위시키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만약 엘람의 활이 꺾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힘을 우상 삼아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들의 활을 꺾으시고 그 흩어진 자리 위에 당신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이 시대의 소란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처절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 소문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49장이라는 거대한 심판의 드라마, 그 마지막 막을 장식하는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34절부터 시작된 엘람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그 빽빽한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39절입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 문장은 앞서 선포된 모든 비극적인 심판의 서사를 일순간에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보복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상대를 진멸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9절의 시작엔 그러나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접속사입니다. 엘람의 활을 꺾으시고 사방의 바람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교만이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영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의사는 환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듯 하나님께서는 엘람을 치신 후에 반드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심판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회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라는 처절한 심판 뒤에 부활이란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엘람의 흩어짐 뒤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심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끝날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토로 돌아오는 역사적 시점을 의미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엘람인이 놀랍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엘람의 후예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중동의 긴장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속에 있고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분명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포로된 영혼들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포로, 정오와 복수의 포로가 된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날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중동의 회복은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회복의 끝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소망의 약속을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포로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지옥처럼 변해버린 가정의 포로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결핍의 포로입니까? 남모르는 죄의 습관이나 질병의 고통에 매여 있는 절망의 포로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마음, 막막한 경제적 상황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방에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 같이 두렵지만 그것은 새로운 회복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화된 기쁨,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자가 다스리는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 끝날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엘람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람의 강력한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 위에 당신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결국은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중동의 전장 소식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부르닥치는 고난의 바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소동 뒤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기십시오. 심판의 바람을 회복의 숨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